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로마서 9장을 함께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8가지 이상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양자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과 약속을 주셨고, 또 그들은 다름 아닌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가졌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었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백성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메시아를 그들 민족 중에 주셨다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구원에서 떨어져서 멸망의 길로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지난번 우리가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한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폐기 처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내주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에서도 구별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구별의 특별한 이 원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코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선택의 원리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둘을 이제 몸에 임신을 했는데, 둘이 쌍둥이죠.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에, 그리고 무슨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자인 야곱은 내가 사랑을 했고 큰 자인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런 말씀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어떤 이 세상의 모습이
있고서 존재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한 이 전제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르는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그 선택 행동이 좀 불의하다, 어쩌면 불평등하다, 아니 굉장히 부정하고 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무나 고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좀 부당한 것이죠. 선택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죠. 하나님, 왜 나는 내가 뭘 잘못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태어나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정론적인, 이건 하나님 옳지 않다,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들이 던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대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정말 불의가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셔도 그건 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정말 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받고 안 받고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변명하고 하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덤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은 절대 잘못하거나 불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15절 16절에 나타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고, 하나는 17절 18절에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이 두 문장 15절하고 17절은 왜냐하면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와 바로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의 복 중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것을 이 바울 사도는 모세와 바로라고 하는 동시대의 어떤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의 뜻을 나타내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택이 정당하고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지 않는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으면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싶으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34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32장부터 출애굽기 32장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스토리 속 사건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내려주겠다.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40일간을 그 시내산 위에 있게 되니까 섬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질 않으니까 이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모세는 끝났구나 하고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이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진노에서 그들에게 이제 전부 그들을 멸하고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다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깜짝 놀라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들을 불쌍하게 살려달라. 이들을 만약 이 민족을 살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그게 차라리 낫다. 나도 같이 죽겠다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제 돌이키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 올라가라. 전에는 올라가든 말든 이미 포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3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 앞서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 인도하지 않겠다. 어떤 사자를 내가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 사자가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겠다. 나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같이 너희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너희들의 그런 부정하고 불법한 모습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징계하게 될 거고 그럼 너희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가시지 않다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안내하기로 내게 사자를 어떻게 보내시다고 해놓고 사자도 보내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올라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도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올라가겠다. 내가 올라갈 테니 그래 가자 하고 모세에게 약속을 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너무 기뻤죠. 그러나 모세는 그 말을 다시 또 한번 뒤집어서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뭘 하냐면, 하나님 그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모습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좀 나타나세요. 이런 이야기를 기도로 합니다. 그게 34장 18절에 있는 말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것이 바로 34장 이 19절 말씀. 내가 긍휼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가 불의하지 않으신가 하는 이런 인간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이 나는 불의하지 않다는 대답을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이런 말씀으로 대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지? 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왜 이런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대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냐, 불의냐, 부당하냐, 불공정하냐 하는 그런 문제로 하나님의 행위를 절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위, 선택적 행위는 불의하냐 아니냐는 이런 말을 거기다 갖다 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의 이런 말씀 대신에 긍휼이라는 말로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는 2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완악함들이 드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의 일조차도 우리의 윤리관, 도덕관, 가치관, 나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하는 거 맞아 틀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게 맞지 않잖아, 이렇게 판단하기를 인간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사람의 나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보다도 못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지. 이럴 때 하나님이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왜 이런 것을 주시는 건가?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인간들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이 하나님 변명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당함 이런 것을 어떻게 인간들이 따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만약 우리에게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죄를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만은 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보면 우리는 죄인들의 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만약 정의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불의하냐고 물었으니까 내가 좋아 정의를 가지고 너희들 한번 평가를 해볼게, 이렇게 만약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었어요. 그렇게 정의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들은 다 죽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그런 공의나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긍휼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 봐. 이것들은 죽는 것이야. 이것들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이것들은 이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는 긍휼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의를 얘기했으면 간단했겠어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우리를 버렸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불의를 가지고 덤비는데 이걸 억지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는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은 긍휼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긍휼의 관점을, 긍휼하신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 잘 안 다니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핑계대고 요령도 피우고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도 진실하지도 않는 어쩌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우리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자기의 어떤 의지를 그런 뜻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긍휼하게 하죠. 베푸시고 어떤 사람들은 긍휼을 아예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나 좋아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물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의 대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이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긍휼히 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긍휼의 대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태양처럼 생각합니다. 햇빛이 태양을 비치고 태양이 햇빛을 비치는데 이 세상에 어느 사람에게나 동등하게 비치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렇게 비춰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히 택하심을 따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한다.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면 뭐냐?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전부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착한 일, 선한 일, 나쁜 일을 하지도 않은데 존재 자체도 아직 없는 생명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이미 선택을 하고 말하셨다는 거죠. 어쩌면 그 이전에 이미 선택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또는 우리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너무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 나는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의 선택 뜻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참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존재로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내 행위가 공로가 어떻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우리의 의지력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한 것도 없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떻고 이것은 하나님 선택에서 배제되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선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을 해줘야죠.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조차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만약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죠? 우리의 행위가 되고 어떤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죠. 믿음 자체가 우리의 공로로서 그것이 구원의 어떤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바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빼버려요. 사실은 믿음 자체가 은혜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우리 행위가 바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은혜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선택은 의미가 없어지죠. 내가 잘했는데 그런데 만약 내가 믿음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왔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빠지고 그리고 잘 나왔는데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비록 한 달에 4번만 졸고 예배 무성실하게 드렸지만 그런데 내가 만약 잘 믿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뭐죠?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막 그냥 좋으셔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내게 구원을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구원이.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마치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 잘 믿었죠? 하고 내게 주는 상장이나 상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구원은 상급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원하는 자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판단해서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칙인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보지도 않고서 그냥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선택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참 신비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했는데 그 중에 바로 내가 바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해요.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의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 긍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 선택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우리 도덕적인 가치 기준으로 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거래상 우리 인격적 관계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내가 선택된 자인 경우에 내가 선택받아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선택에서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비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인 잣대를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긍휼을 베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는 어떤 존재인가? 17절 18절 성경이 바로 얘기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도 이제 보니까 또 다른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는 보니까 18절에 보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바로에게 말씀을 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다.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9장 15절 16절에 뭐냐면 출애굽을 하는 지금 단계가 됐어요. 9장에 보면은 그래서 바로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죠. 이 민족을 빨리 내보내라. 그럼 바로는 내가 왜 내보내느냐고 덤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애굽 땅에다가 10개의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는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 9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질병이나 온역을 가지고 너를 쳤다고 한다면 바로 너와 너의 민족 다 죽었다 이게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 내가 온역을 가지고 너를 만약 쳤다면 너와 너 민족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왜 세웠느냐?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바로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바로를 갖다가 놔두셨다는 것이죠. 죽이지 않고 그를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했다고? 더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강팍이라는 말이 뭐죠? 고집, 완고함. 이것 좀 하시죠. 저는 그런 거 죽어도 못해요. 찬양 열심히 좀 하시죠. 이러는 분들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냥 이러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 완고함, 이 완악함, 이게 강팍이에요. 교회 열심히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글쎄, 잘 믿는 사람만 잘 믿으시오.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다면 나도 선택권이 있어. 난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완악한 고집이 있다. 바로 이 바로를 그렇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예 하나님 백성입니까?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강팍하게 고집을 피고 자꾸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재앙이 내리는데 지금 6개까지 내려서 백성들이 엉망이 되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막 그렇게 되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이려면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놔둔 이유는 내 능력을 너한테 보이고 싶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죽이려면 죽이지 않고 나쁜 짓을 자꾸 더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무서워.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선택이 되거나 뽑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짓 계속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선택이 안 됐다. 모세와 바로는 동시에 똑같은 위대한 인물이죠. 한 사람은 광야에서, 광야에 한 사람은 궁전에서,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은 애굽인으로. 얼마나 위대한 바로와 모세, 이 둘 똑같이 위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안 여겨서 범죄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바로에게 죄를 짓도록 죄를 만드신 분이냐. 바로 마음속에다가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바로를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냐. 결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강팍한 게 어떤 사람의 그런 마음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시질 않아요. 성령의 마음을 주시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는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런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버리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 강팍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냥 버려두시고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잘 기록해두고 있어요.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셨어요.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이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놔두셨어요. 26절에 보면 또 뭔지 알아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 했다. 내버려 뒀다는 것이. 그냥 그들을 나버려 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버려 둔 거지. 바로 바로처럼 그렇게 하신다.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이 말씀을 잘 28절에 보면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행하셨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믿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냥 기독교 기분으로 다닐게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없는 상실한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셔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로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선택이라. 긍휼을 안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18절에 보니까 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팍히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대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사형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어쩌면 사형에 언덕받고 죽음으로 가는 사형수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형수와 같은 똑같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 죄인이니까 사형의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형 집행을 정지시키고 해방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이 집행된 대로 가만 놔두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사형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요. 하나님 왜 나 해방 안 시켜요?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은 사형되는 것이니까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정의예요. 그런데 죽어야 될 사형수를 하나님이 구해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죠.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시다고 따질 수, 이런 따지는 사람은 바로 세상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데 그 긍휼히 여긴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지 못한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이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애를 쓰고 다른 박질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를 선택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교만함이 생길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신앙의 교회에서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길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감격 또 감격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기에 핑계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곁길로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잠깐이라도 그 사랑에서 떠나서 하나님 왜 구원해서 덤빌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에서 가장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 이상 선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가장 선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만약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의가 아니라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